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화면이 제 얼굴이 검게 나오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고요. 오늘과 내일 제가 부탁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영역을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들을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만일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나 그거 알아. 근데 그거 나눌 거예요. 새로운 거, 신비로운 거, 신기한 거, 저 그런 거 몰라요. 너무 당연한 것,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5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답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말을 더 빨리 해야 되고 아마 논리를 좀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것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5개를 받았는데 그 질문을 자세히 봤더니 3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들을 종처럼 섬겨야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혹여 내가 타협하는 마음이 생길까 걱정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섬김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섬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비그리스도인 혹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쓴 것을 봐서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비아냥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어쩌면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들었으면 더 제가 질문을 해볼 텐데 하나님의 궁율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가리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사람, 의인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용서, 용납을 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납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남자, 여자, 여당, 야당 그렇게 나누는 것은 교회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섬겨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건 알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알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 당연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죠. 범위가 없습니다. 저 여기까지?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은 참 사랑받을 만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있는 여유, 돈, 힘,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직장에서 불이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유약한 감정 따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제주 열방대학에서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1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여러 곳을 개척했죠. 그 중에 하나가 시애틀이에요. 시애틀에 제가 3년 동안 가서 성경연구학교를 개척했는데, 시애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 커피숍? 정말 블록마다 하나 있어요. 블록마다. 학생들이랑 강의 오전에 마치고 점심 먹고 다 같이 나가요. 그래서 커피 마시는데 그 머그잔에 제가 있었던 2010년, 11년, 9년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머그잔에 Love is feeling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랑은 느낌이다. 거짓말이죠. 사랑은 느낌이 아니죠. 유약한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13가지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은 유약한 감정 따위가 아닌 것이에요. 착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저희가 내일 주제. 사랑은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질문을 직접 받았으면 좋겠는데 구분해야 돼요. 이 불의가 고의적인지 비고의적인지. 비고의적이라는 것은 연약함 때문인지 실수 때문인지. 우리 다 그런 불의를 저지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감정의 약함 때문에, 유약함 때문에 어떤 잘못, 그러니까 불의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걸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와 고의로 했던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고의로 했을 때, 이건 제 분류법이 아니라 레위기 분류법이에요. 레위기에서는 죄를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의 중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즉 사회 규범과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 그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죠. 성적으로 추행당했어요? 법적으로요? 그거는 법적으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 안에 합의된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러나 고의적인 것 중에 범죄보다는 그냥 죄가 있죠. 거짓말했다거나 뭐 뒤에서 험담했다거나 이제 그런 고의적인 것은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루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은 코로나를 겪으며 미안해요. 내가 지금 시간이 급해요. 코로나를 겪으며 이유 없이 무기력함과 나약함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일반적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66권 가운데 어떤 한 성경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기쁨, 웃음뿐만 아니라 슬픔, 수치, 좌절, 절망,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경험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해요. 그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네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런 거 아닐까요? 빗대어 말한다면 가뭄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코로나 시대는 마치 가뭄 같아요. 잎사귀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고 그러니까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가뭄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달라지지만 지금의 상황은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1편이에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가뭄에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 때에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하여 마르지 않는 삶, 뿌리가 깊은 삶이 있어요. 그렇게 살라라고 시편이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blessing,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blessed 번역되면 안 되고 사실은 happiness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지요. 축복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행복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아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요? 그리고요. 질문인데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신 한 가지랍니다. 그게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 가뭄에 마르지 않는 삶의 비결은 묵상하는 거구나. 예,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오해가 있어요. 보세요. 묵상이요. 도대체 묵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셨어요?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아침에 성경 펴서 몇 구절 읽고 그냥 기도하고 난 묵상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건 묵상 맞아요. 그러나 이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가. 한번 오늘 기억해 보시겠어요?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도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전을 찾았을 때의 하가의 첫 번째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뭘까? 감사하게도 이 하가의 원래 히브리어 원래 뜻이 성경이 그대로 번역된 곳이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실까요? 성경 있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가가 묵상으로 번역되지만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뜻이 있어도 그건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하가의 원래 뜻대로 번역된 곳이 있어요. 이사야 31장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이 하가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 하가가 쓰였어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로 번역됐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뭘까요? 여기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쓰였어요. 그죠? 완전 다르죠? 이게 원래 뜻이에요. 하가의 원래 뜻은 묵상도 있지만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더 맞아요. 그럼 뭘로 번역됐을까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하가의 뜻은요, 사자가 자기가 사냥한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포효하는 것. 그게 히브리어 하가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림의 그 동물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움키고 있어요. 움츠리고 있어요. 사냥감을 결정했어요. 움츠리고 있다가 때를 노리고 있다가 쏜사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의 목을 꽉 물어요. 그리고 나서는 숨통을 끄는 다음에 자기 가슴에 끌어안아요. 그리고 으르렁거려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했을 때 항상 그 주변에는 하이에나 떼들이 있어요. 그 하이에나 떼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은 저 사자가 자기가 잡은 먹이를 떠날 때예요. 한눈 팔 때예요. 그 한눈 팔기를 기다렸다가 이 사자가 볼 일이 있어서 자기가 잡은 먹이를 잠깐 놔두고 떠날 때에 하이에나가 쏜사같이 달려들어요. 뺏으려고. 그때 사자가 깨닫고 참, 내가 잡은 먹이를 노리는 존재가 있어. 하이에나가 달려들어. 그러니까 다시 먹이로 와서 잡은 먹이를 움켜잡고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그게 하가예요. 안 빼앗겨. 절대 안 빼앗겨. 그게 하가예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하면 하이에나뿐만 아니라 하늘에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맴돕니다. 뭘 노리는지 아세요? 사자가 한눈 팔기만을 기다려요. 한눈 팔아서 잠깐 먹이를 떠날 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쏜사같이 내려옵니다. 먹이를 낚아채려고. 근데 그때 사자가 깨달아. 참, 내가 잡은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그거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 먹이를 잡고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포효하는 것,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움켜잡고 끌어안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절대 안 빼앗겨.
대답하지 마시고 이 질문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저께 주일 예배했잖아요. 어저께 무슨 말씀 받았어요? 기억은 나세요?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묵상했다 말하지 마세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눈 감았다 뜨고 그냥 몇 번 읊조리는 게 묵상이 아닌 것이에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이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는 건가요? 한낮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어쩔 땐 11시 반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지내다가도 어떤 한 단어만 들리면 갑자기 분노가 쏟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는데 어떤 단어만 들으면 견딜 수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때가 묵상할 때예요. 잘 지내다가 누구의 얼굴만 나타나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굳이 사탄이라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때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거실에서요? 내 책상에서요? 아니요. 버스 안에서요. 전철 안에서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지금 여기서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상황들이, 말들이 내게 심겨진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울켜짓는 거예요.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아.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아. 그 깊은 외로움. 그때 말씀을 움켜잡는 것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 말씀을 움켜잡고 여러분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가뭄에 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삶,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가 떨어지며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하기에 마땅한 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전 알아요. 그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관념적으로 믿지 마세요. 기독교의 문화에 취하지 마세요. 실존하는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덧입는 것이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삶,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 뿌리가 깊어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시편은 약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이에요. 이제 30분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 시간 조금만 더 줘요. 나 오늘 아침 10시, 9시 반부터 강의하다 지금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해서 솔직히 지금 쓰러지길 못 진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시간 줘요. 나도 온 힘을 다해서 할게요. 온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합니까? 제발 알고 비난받았으면 좋겠고 알고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원래는 로마서 말씀 준비했어요. 근데 말씀 바꿨어요. 레위기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저는 이 설교를 900번 이상 했습니다. 만일에 저는 목사로 내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면 전 이 설교할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6단계예요. 제가 이거를 가능한 빨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6단계. 저랑 같이 한번 빨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6단계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레위기에 언급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실제로 드려보신 분이 계세요? 없죠? 딱 있어요. 내가 학교 책임자로, 말씀 학교 책임자로요. 실제로 제가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저희 간사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저희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옷을 입힌 다음에 실제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양을 죽인 적이 있어요. 아무 데서 죽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한국은 아직은 양은 한 마리는 개별 신고가 가능해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이게 도살할 것입니다 라고 신고하면은 한 마리까지는 허락해줘요. 그래서 다 통제하고서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했던 그대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동일시 여기세요.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죄를 범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3이에요. 다섯째, 여섯째.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되셨죠? 혹시 가능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지 모른지 제가 확인해야 돼서 모르면은 더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라도 좀 해야지 내가 뭘 알죠. 자,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이건 제가 말할게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냐면은 회막이에요. 이 회막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원래 이것도 길게 설명하는데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단 여기서 말하는 제물의 가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이고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을 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끼를 받았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레위기를 가르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양을 사는 항상 사는 목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일주일 10일 전에 양을 사와요. 그래서 강의실 뒤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말해요. 제가 간사들이 밥 안 줄 거다, 이름 안 줘줄 거다, 니네들이 줘줘라.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물뚱물뚱하다가 둘째 날 너무 굶으니까 뭐 풀도 배우고 이름도 져주고 해요. 왠 줄 아세요? 친해지라고. 그러니까 재물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사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새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막,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성막은 동리마다 하나 있었죠? 온 이스라엘의 성막은 지파마다 하나 있었나요? 아니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한 군데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재물 끌고 오는데 뭐 1시간이면 되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은 2달 걸립니다. 여러분 2달 동안 끌고 온 동안 뭐 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겠어요? 자, 아무튼 흠없는 재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자, 이제부터는 대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나 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안수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할까요? 제사장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레위기로 랍비를 가르쳤어요.
다 검증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안수요. 안수 알죠?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할까요? 잘 보세요. 3절.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요.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요.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오늘 이후로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안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랍비문헌에 보면 4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도 따르지만 전가입니다. 전가. 나의 죄를 양과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원래는 사마크란 단어이고, 사마크는 안수로 번역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대어 서다예요. 아무튼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소를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장의 본문은 제물이 양, 소, 염소 다 되지만 소로 나와 있으니까 오늘 한번 소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번제단에 묵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려요. 여러분이 안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10년 했어요. 안수 30초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 10초도 끝나요. 금방 돼요. 기억하세요. 안수의 목적은 전가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뭔지 대답해 보세요. 5절에 나와요. 잡아요. 잡다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부터는 중요해요. 안수는 여러분이 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죽이는 거, 숨통을 끊는 것은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여러분이 할까요? 진짜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 잘하네. 정말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잘 보세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주어가 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죠? 안수한 사람이 죽입니다.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대신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드라시와 미시나,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가 기록됐는데 유대인 랍비 주석서예요. 거기에는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갈아, 어떻게 잡아, 어디를 찔러,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미드라시 법대로 하지 않고 레위기 법대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죽이기만 하면 돼요. 죽이기만. 소 목걸이가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소예요. 소 안수하는 거예요. 질문.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 수 있을까요? 에? 여자도요? 이거는 먼저 우리가 규명해야 돼요. 제사는 남자만 드리나 여자도 드리나? 본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그 다음 단어는요,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로 남자와 여자를 총칭합니다. 제사 여자도 드립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제사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고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감사절, 유월절 같은 죄와는 관련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드릴 때에 아버지, 남자가, 장로님이 대표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드리게 됩니다. 단 13세 이상부터요. 12세까지는 유대인 법에 의하면 죄를 범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13세 이후부터는 죄를 범하면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죽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표시해 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자매님 제사 드릴 거예요? 만약에 부정하게 됐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자매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매님이 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번제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예요.
점가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칼을 자매님에게 드립니다. 그럼 자매님이 원샷에 빠! 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전 동물학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의미를. 미간, 동맥, 심장. 어디 하시겠어요? 심장. 이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소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샷에 못 죽여요. 근데 우리는 원샷에 죽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 지금 그 생각하죠? 제가요 10년 동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학생 중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왔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샷에 아니요. 23분 걸렸어요.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도살꾼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죽입니다. 심장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왜요? 심장은 칼까지 안 들어가요. 긴 꼬챙이 갖다 줍니다. 그러면 소가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요. 한 번에 찔러서 죽일 확률이 없습니다. 한 번에 심장을 찔러서 죽이기 위해서는 심장 중에 우표크기만한 요 엄지 손톱만한 곳을 정확히 딱 찔러야 돼요. 그 스페인, 저도 스페인 가서 계속 봤거든요. 그 자료를 스페인에서 이렇게 뒤로 해서 딱 꽂잖아요. 그때 심장을 찔러 죽일 때에 심장 자체를 찌르는 게 아니라 심장 중에서도 우표 크기만한 것을 저기 딱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쓰러져요. 거길 아세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찔러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한 8번? 아니요 10번, 20번 찔러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그린가 하시겠어요? 왜? 죄송해요. 미안, 죄송해요. 어디요? 안 할래요?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어디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미간 해볼까요? 미간은 직사 코스예요. 눈썹과 눈썹 요 사이에요. 여기 숨통이 있기 때문에요. 미간을 결정하시면 이렇게 못 죽입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기억하세요. 13세 이상은 자매님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찌릅니다. 여기 제가 찌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이렇게 해요. 제가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보세요. 찌르면 어디 찌르는지 아세요? 눈 찌릅니다. 눈이 터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럼 뽑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찌르면 짐승이 본능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요. 두 눈 다 터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사가 은혜롭다고요? 그거는 제사를 안 드려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게 제사인 걸 압니다. 여러분 처참합니다. 두 눈 다 터져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찔러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이 골이 나가요. 학생들 제가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90%가 동맥 선택합니다. 동맥. 그러면 눕혀요. 칼로 목을 쑤셔요. 그리고 이렇게 땁니다. 그러면 피가 튀어요. 동맥은 즉사 컸을까요? 아닐까요? 동맥을 끊으면 즉사할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피가 다 나와야지 쇼크로 죽어요. 그래서 위에서 짜줘야 됩니다. 빨리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목에서 목을 계속 땁니다. 3분의 1을. 제가 제사 처음 드렸을 때에 어떤 지식도 없어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트라우마가. 안 죽어요. 저는 동맥을 따면 즉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어. 야, 이게 뭐냐? 야, 간사들 이게 뭐냐? 왜 안 죽냐? 그래서 계속 3분의 1가 도려놨어요. 막 형제 간사에 와서 피를 짜고 그러더니 갑자기 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됐나 보다. 이제 됐나 보다. 근데 양해해 주세요.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됐나 보다. 근데 양이 목이 3분의 1가 나간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자매들 기절했어요. 아주 내가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는 절대 낭만적이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게 제사입니다. 이거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교역자가 절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도. 부정하게 된 사람이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죠? 계속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합니다. 가죽 랍비 두 학파가 있어요. 얼굴까지 벗겨라? 아니, 얼굴 안 벗겨도 된다. 근데 저희는 벗기는 쪽이에요. 이거 안 벗겨져요. 이거 바로 칩니다. 이렇게 죽이면 한 20분 걸려요. 온몸에 피 범벅입니다. 숨이 거치게 몰아서요. 빨리 벗겨. 벗겨야 돼요. 안 벗겨져요. 그 다음에는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마디를 하나, 둘, 뭐 셋, 넷, 다, 여, 일곱.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칩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그리고 목이요. 목 칼로 한 번에 칠 것 같죠? 영화 보면은 목이 한 번에 나가요. 영화니까. 저는 10년 했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힘 있는 사람이 내리쳐도 목은 절대 한 번에 못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때 저희가 갖다 주는 게 도끼예요. 도끼를 내려치면 뭐가 튀는지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고, 뼈, 맑은 척수가 튀어요.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조각난 것을 제사장인 제가 나와서 모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이제 제사 끝. 제사 쉽죠? 잘 보세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안수해요. 죽여요.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이걸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 제일 마지막 9절. 그 내장과 정화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하지 않아. 이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 양반이에요. 알구나 예배하세요. 알구나. 이걸 너무 좋아서 미쳐 하나님. 세상에 이런 끔찍한 걸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 너무 좋아. 야 이거 너무 좋아. 야 누가 가져오면 막 큰 걸 예스. 야 죽여. 안수면 야 빨리 죽여. 안수면 막 숨통을 끊고 미간을 쪼개고 심장을 찌르면 와우. 예.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면 흥분하신 다음에 조각을 내면은 자르면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구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잔인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분이 왜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요. 그 파렴치한 죄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파렴치한 죄를 범한 그 죄인도 살길 원하신대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짐승이니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자, 제가 질문할 때 이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6단계가 제사예요. 이 6단계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돼요. 그 도살에서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도살과 제사는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혹시 오늘 닭 드신 분 있어요? 어저께나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어떻게 드셨어요? 죽여서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불에 대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살과 제사는 똑같다고요. 이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살이 되기도 하고 제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6단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6단계에서 이 도살 같은 끔찍한 행위를 제사로 승화시키는 그건 뭐예요? 안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가가 일어나요. 나의 죄가 소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소가 3번째부터는 소로 죽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죽나요? 나의 죄로 죽는 거예요.
죄의 심장이 끊어지고, 내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내 죄가 죽고, 내 죄의 숨통이 끊어지고, 내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내 죄가 난도질 당해서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성질이 풀리는지 아시겠어요?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성이 차는지 아시겠어요? 죄를 이렇게 조각내서 다 죽여야지만, 완전히 산산조각 내야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소가 있어요. 여기 내가 있어요. 이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내가 죄를 범해요. 죄요. 내가 범한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이거 대답하죠. 내가 죄를 범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요즘 세대 공이 좋아하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연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소 없어요.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너 정말 죄범했어? 예,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너 정말 죄범했어? 예. 이리 와봐. 너 정말 죄범했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만 되냐면은 칼을 꺼내셔서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시고 내 심장을 끊으시고 동맥 끊으신 다음에 나를 완전히 죽게 하고 내 껍질을 벗긴 다음에 나를 조각내서 번제단에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입니다.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너 못 죽인다. 난 너 못 죽인다. 너 그거 빨리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학대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난 너 못 죽인다. 그거 빨리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거 빨간색이 좀 잘 안 나와서요. 죄가 전가되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소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 여러분, 소가 무슨 간음을 합니까? 여러분, 소가 무슨 도적질을 압니까? 그 단어도 모르는 애예요, 얘는. 근데 소가 왜 그렇게 죽는지 아세요? 100% 내가 안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소는 죽는 거지, 만일에 소가 선택받지 않았더라면요, 나한테 죽을 이유가 없죠. 잘 보세요. 제가 안수를 전가라고 말했고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 죄는 전가되지만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가할 때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예요.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지만 소의 무엇이 나에게 올까요? 흠없으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빨리 갈게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남았으니까요. 나요. 여기 예수님이요. 이것도 대답하세요. 내가 죄를 범해요. 그 추잡스러운 죄요. 그 정말 추잡스러운 죄. 내가 죄를 범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와 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 정의, 법인가요? 당연히 나죠.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근데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이제 잘 들으세요.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한테. 그러면 내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하다 보면 스위스 로잔에 있었거든요. 저는 유럽에서 한 8년 반 정도 살다 왔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이렇게 심장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말을 과거에 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까짓 거. 야,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심판하시라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제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 될 것 같죠? 청년 때?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구도 그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 엄중한 심판을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죄는 내가 범했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에게 나의 죄를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대답하세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요.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기억하세요.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안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확한 게 있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야, 니네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비록 내가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덮어 씌우면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진노가 예수한테 덮어 씌워진다며, 야, 나도 이제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림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대답하세요. 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진심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장난처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의 중심에서, 진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나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겠죠. 난 안 믿어. 예. 그러면 기억하세요. 마지막 하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목사 자녀든 장로 자녀든 아무 상관없이 마지막에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받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믿습니까? 예, 난 믿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 그럼 당신 진짜 못된 놈이네. 목사라는 게 죄는 지가 져놓고 지가 감당해야지.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한테 전가시켜? 당신 진짜 나쁜 놈이네. 파렴치한 범이네. 네, 제가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사람이에요. 죄는 지가 져놓고 자기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킨, 덮어씌운 진짜 나쁜 놈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전가됩니다. 그리고 소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듯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는지 아세요? 의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1번 의롭게 살아서예요, 2번 믿어서예요. 믿어서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사랑해, 창피하죠? 창피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제가 외국고등학교에 성경 특강하러 갔다가 여름에 너무 에어컨도 갑자기 고장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식판을 받아놓고 못하고 밥 못 먹고 있었는데 제 앞에 한 자매가 앉더라고요. 교회 다니나 봐요. 식판을 놓더니 고개를 숙이는데 와, 10초도 안 걸려요. 2초?
분명히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다 삼철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바라보면서 아유, 이게 창피한가 보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창피한가 보다. 그럴 수 있죠. 감수성이 예민할 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제 안에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쪽팔리냐 너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렇게 쪽팔린 일인가? 누가 이 세상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겠어요? 나는 안 창피해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지금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대표로 사역해요.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저희 단체도 그렇고 자비랑입니다. 자비랑 뭔지 모르죠? 월급이 없어요. 우리는. 에이 거짓말 진짜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월급 받아본 적 없습니다. 교회 잠깐 섬겼을 때 그때 빼놓고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단체에서는 대표인 저도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근데 가난하진 않아요. 제가 불쌍해 보여요? 일반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했어요. 제가 목사 됐던 소식을 듣고 제 대학교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야야야 너 목사 됐다며? 한번 모이자. 어디서? 여의도 그 횟집. 거기 진짜 비싼 데인데. 뭐 오마카세 아세요? 그거 진짜 비싼 데야. 야 뭐요? 뭐 돈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제 차가 이제 뭐 자비랑을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낡은 차였거든요. 문이 좀 잘 안 올라가요. 뭐 어때? 그럼 손을 올리면 되지. 그리고 범퍼가 좀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때요? 대한민국의 청테이프가 끝내줍니다. 그거 붙이면 자갈밭을 가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했는데 또 문이 안 올라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P자로 시작하는 그 스포츠카가 있어요. 쫙 쓰는 은색. 그랬더니 와 간지. 내리는데 봤더니 제 친구예요. 제 동창. 나는 유리를 올리고 있었고. 제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한번 양해하고 들어줄래요? 내가 공부도 잘했어요. 이 표정은 뭐야? 내가 걔보다 공부 잘했어요. 진짜로. 4년 동안 나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걔가 그 차를 타고 왔더라고. 놀라서 저를 봤어요. 지용아, 너 뭐하냐? 걔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창문 올려. 그랬더니 걔가 당황해서 얼른 들어가더라고요. 저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안 쪽팔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라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목사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나 예수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만일에 세상이 이렇게 비난하면 전 좋겠어요. 너네 예수 믿는 거 참 못된 것들이야. 죄를 네가 범했으면 네가 그 죄를 값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예수한테 전가시켜? 너네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비난하면 저는 그거 받겠습니다. 근데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너네 그래도 돈밖에 몰라. 자리밖에 몰라. 더 음란해. 그건 진짜 창피해. 진짜요. 죽을 만큼 창피해.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젊은이들,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기준을 높이세요. 야, 다 그렇게 살아. 아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음란의 고조에 달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대림교회 청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른 거 아니에요? 대충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나갈 시간이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왠 줄 아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 복음이 사랑하는 대림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서시겠습니까? 누가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의로 내 삶이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자랑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작년 9월까지 한 교회의 청년부 전체 책임자로 잠깐 섬긴 적이 있어요. 교회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매주마다 이런 설교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교가 끝났는데 한 청년이 왔어요.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회사의 젊은 나이에 이사로 된 유능함의 끝판왕, 모두 부러워하는. 근데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회사 잘 다니지? 아니요.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쫓겨났어? 아니요. 왜? 저 이제 그런 삶 싫습니다. 뭔데? 목사님, 내가 이사로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됩니다. 사람들 데리고. 알죠? 나 싫습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고, 왜냐면 돈이 수억이니까 연봉이. 근데 목사님, 이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돈이 몇 천만 원이라 연봉이 수억인데 너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에 그 회사 그만뒀다. 예배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한 형제가 뛰어오더라고. 목사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저도 그만뒀어요. 걔도 같은 학부, 서울대 나오고 최고의 그 대기업 이사로. 목사님 저도 그만뒀습니다. 너는 왜? 같은 이유요. 네,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고맙다 얘들아.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노란하지 마라. 젊어서부터 그 맛에 취하지 마라, 제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타협할 게 있고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진짜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세상에 주는 썩은 고기에 노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반드시 그게 여러분 삶 망칩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니요. 50 조금 넘었지만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반드시 망칩니다. 죄는 절대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생명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해. 괜찮잖아. 아니요. 죄는 반드시 사람을 망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며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그분에게 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내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인 것이에요. 목사님, 내가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미안한데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